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축복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이 아닌 마치 저주와 같은 것을 받은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편애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시죠. 미래에 당할 일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야곱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루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은 루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내 장자이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하시죠. 루벤은 혈통적으로 장자이고 또한 체격도 크고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나옵니다. 물에 끓음 같다라고 하죠. 루벤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격으로 인해 루벤은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루벤은 기능적으로는 탁월합니다. 체격도 크고 능력도 많죠. 그런데 인격이 탁월하지 못한 것이죠. 뛰어난 기능을 담는 그 그릇인 인격이 탁월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중간을 보시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라고 하시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강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르우벤은 성적인 욕망이 강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그에게 폭력적인 성향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라고 하죠.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마음이 나쁜 쪽으로 맞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하죠. 칼을 폭력적으로 휘둘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칼을 폭력적으로 휘둘렀는지가 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희 족속을 거의 몰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데 혈기대로 했다고 하죠. 여기서 혈기대로는 재미삼아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화가 난다라고 해서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데 재미삼아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잘 휘두르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큰 능력입니다. 다른 민족이 공격을 하게 되면 칼로 맞서 싸워야 했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담는 그릇인 인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한 그 능력이 담는 인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와 같은 내용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너무나도 이롭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칼과도 비슷합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칼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 은사가 다 귀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8절과 12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가 받는 축복은 왕권입니다. 8절에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하는데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도 원수를 제압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라는 것도 경배와 섬김을 받는 왕이 된다는 것이죠. 9절에서는 유다를 사자로 이야기하죠. 사자는 위엄과 권위와 힘이 있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규가 나오는데 규는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죠. 모두가 다 유다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왕권을 받게 된다는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과연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사실 유다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또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파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유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중간을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시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왕권이 지속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로가 오면 실로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로가 누구인가이죠.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여러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유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이죠.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고 온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물론 다른 지파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오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었고 그래서 왕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그리고 은사와 물질 등을 가지고 하는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 등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